품으소서.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찬양 드리시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능력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어 주님이 몸 되신 교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온 마음을 다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또다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이 땅에 내려주시어 부드러운 바람과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 나무들로 코로나로 지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안과 평안을 주시는 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어졌던 바이러스 감염병이 해가 바뀌어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활이 모두 지쳐가고 강팍해져가는 느낌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예배 시간의 모습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리는 예배를 천국문 활짝 여시어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이나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시어 치유와 회복에 더하여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허약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보태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길이 보이지 않고 지칠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성령의 등불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헌신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담기 위해 노력하시는 사역자님들과 그 선하심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임재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간절함을 아실 것이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모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모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모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낭망하고 좌절되어 있는 마틴 루터의 어느 날 마틴 루터의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여보 누가 그 소천하셨어요? 그러자 마틴 루터의 부인은 당신의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중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웃으십시오. 예, 우리 얼마나 이 축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위중한 사태라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김봉래 권사님이 밤늦게 버스라도 타고 오시겠다. 근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그 윤사민 집사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예. 모든 분들을 다 그리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회에 누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하기에 여러분 오늘 특별히 방역에 특히 유념하시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6절 한 절이니까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부족한 자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부족한 자와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사랑동산 교회 예배에 대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쏟아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할 것이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배자들의 심령의 문이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연애, 결혼, 사랑에 관한 서양의 격언들 중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애를 하는 딸을 집에 가두어 두는 것은 100마리의 벼룩을 울타리 안에 넣어 두기만큼 어렵다. 맞나요? 경험 있으세요? 예. 인간은 세 가지를 숨길 수 없다. 기침, 가난, 그리고 연애다. 여자를 평가하는 데에는 세 가지 척도가 있다. 요리, 복장, 남편. 이 셋은 그 여자가 만든 것이다. 인생에서 늦어도 무방한 것이 둘이 있다. 결혼과 죽음이다. 미인은 보는 것이지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격언을 들은 불광동에 사는 어느 목사 아내와 말, 목사는 바라보는 것이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남성이 한 명의 여성을 만나 기뻐하든가 슬퍼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남자가 젊었다는 증거다. 중년이 되면 어떤 여성을 만나도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여성을 만나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게 되면 노년에 들어섰다는 증거다. 우리 교회에 노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남자를 늙게 하는 것 넷이 있다. 불안, 노여움, 아이들, 그리고 악처다. 10나라를 아는 편이 자기의 아내를 알기보다 쉽다. 맞나요? 사랑만큼 인간 삶에 있어 중요하고 빠지지 않는 주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와 노래와 예술에서 사랑이 빠진다면 존립 자체가 어렵겠지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누구나 모든 사랑을 갈망하지만 만족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몇 년 전 사랑과 폐륜의 상반된 모습이 교차하는 가슴 아픈 기사를 신문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이모 씨는 어머니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받은 3,700만 원을 유흥비 등으로 날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가족들의 질책을 받게 되자 가족들에 대한 끔찍한 범죄를 계획합니다. 그는 일단 어머니와 아버지, 누나 2명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킵니다. 그 후 며칠 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새벽 2시 30분 자신의 집에 잔입하여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어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가해합니다. 이어 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안방에서 나온 어머니마저 흉기로 가해합니다. 이어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누나 2명이 거실로 나오려고 하자 방 안으로 들어가 또 흉기로 누나들도 가해하고 중상을 입힌 뒤 다시 거실로 나와 아버지의 온몸을 다시 가해한 후 도주합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아버지는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그날 오전 6시 54분께 결국 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의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가기 전 딸들에게 범행 과정에서 복면을 쓴 범인이 자신의 아들임을 가족들이 알아차렸음에도 절대 아들이 범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병원에서도 범인을 묻는 형사들에게 가족들 모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집에서 나와 친구 집에 숨어 있던 이 씨는 범행 2시간 30분 만에 아버지가 있는 병원을 찾아와 친구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건 연루를 부인했지만, 사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흉기와 장갑 등을 들이대며 추궁한 경찰에 결국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가 단지 공궁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와 누나를 무참히 살해하는 것으로 지극히 반인륜적인 점, 범행을 만류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누나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등 비정함과 잔혹함이 극치를 보인 점, 범행 후 아버지가 있는 병원 응급실에 태연하게 찾아가고 재판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에게 흉기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피고의 범행을 덮어주려 했던 아버지의 사랑, 누나들 역시 피고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낸 점,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에 대해 참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무기징역으로 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려 했던 아버지 사랑의 숭고함을 느끼면서도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아들의 삐뚤어진 그 마음의 섬뜩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고통스러운 외침,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르트르에 의한다면 살을 맞대며 평생을 살아온 배우자도,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식조차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나의 역량으로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완전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불가능한 대상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불가능한 사람들과 어쨌든 어찌할 수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이지만,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관계의 고통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서도 경험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격언, 열 나라를 아는 편이 자기의 아내를 알기보다 쉽다는 것처럼 맞나요? 좋은 겸손의 태도십니다. 우리는 오래된 관계, 어쩌면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더 깊은 좌절과 고통,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직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세월이 갈수록
점점 뼈저리게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됨 속에서 행복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정작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 자신의 깊은 신앙 성숙은 관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거저 은혜로 주어지지만 오늘 나의 삶 속에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 성숙이 필요한지, 오늘 어떠한 신앙 성숙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속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째, 사랑은 인격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인격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려면 어떤 일을 해드려야 할까요? 좋은 집에 사시게 하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음식을 먹여드리면 효도를 다한 것일까요? 논어 위정편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자유란 제자가 효를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오늘날 효도란 단지 부모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개와 말도 먹여 살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이다. 부모에 대한 진정한 공경함이 없다면 부모에 대한 효와 개와 말을 기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효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한 일을 하였다고 하여서 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진정한 효자가 부모에게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doing,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being, 내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 진정한 사랑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그 모든 사랑이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이 아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미리 알아볼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그런 철들음이 있었다면 그 사랑으로 자신의 물질적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다른 사람과 환경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삶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둘째, 진정한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을 알아갈 때 그 사랑에 비추어 나의 내면이 과연 어떠한지 어떤 상태인지를 그 사랑에 비추어 정확히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관련된 저의 부끄러운 과거의 경험을 하나 고백하고자 합니다. 20여 년 전 저희 가정이 부산에 살면서 BSU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아내의 원칙 중 하나는 서로 다투었다 하더라도 자기 전에 대화로 서로의 감정을 풀고 화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는 매우 심하게 다투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방이 2개 있는 집에 살았는데 각기 다른 방에서 별거하여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BSU 모임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제 아내는 찬양 중에 슬픈 감정이 복받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그 울음은 찬양 시간이 끝나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BSU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낌새를 차리기 시작했고 집사람과 제가 다투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 모임 이후에 리더 MT가 있었고 다음날 새벽 설교가 제 담당이었습니다. 저는 제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상황에서 그들 앞에 어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게 고민이 되어서 참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새벽 4시가 넘어서 새벽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 순간에 사랑의 부족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하던 제 마음에 이 성경 본문이, 이 구절이 떠올랐고 저는 즉시 성경을 펴 읽었고 그때부터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 부족한 제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결혼 전 제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정도로 정말 사랑해 라고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과 표현으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들은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허황된 고백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율적 인격체가 24시간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공감하십니까?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한 가정, 자녀들을 함께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 요구되는 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낭만적으로만 고백했던 깨어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한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소망하고 노래하고 표현해 왔지만, 그리고 수많은 위대한 스승과 성인들이 사랑을 설명해 왔지만 그들이 말한 사랑은 모두가 100% 완전한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된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진정한 사랑이 이것이다 비로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목숨마저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여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경험하셨습니까? 이 사랑을 맛보아 아셨나요? 저는 이 사랑을 경험하였다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지셨다고, 그래서 그 사랑이 부족한 나머지도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온전히 다 알게 되었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점점 더 알아갈수록 제가 점점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랑 누릴 줄 아는 인격으로 점점 더 성숙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어떤 사랑의 성숙이 일어날까요? 셋째,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망각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랑의 한계를 외치곤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어? 지금까지 참아왔으면 되었지 어떻게 더 참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은 도저히 내 능력 밖의 일이고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난 더 이상 도저히 못해 먹겠어. 오늘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시고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한계를 외치는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조용히 다가와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가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받았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였는지 과연 너는 알고 있느냐? 너가 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과연 안다면 어떻게 여기서 더는 사랑할 수 없겠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내가 내 마음대로 설정해 놓았던 사랑의 한계와 기준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겠노라. 나도 주님처럼 최선을 다하였어. 끝까지 사랑하도록 애써 보겠나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설정해 놓은 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내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어느 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주먹 다툼을 하였습니다. 큰 아들의 눈은 멍이 들어 부풀어 올랐고 작은 아들은 코피가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싸우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는 허겁지겁 달려와 뜯어 말립니다. 두 아들은 씩씩거리면서도 자신들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시다 몸까지 상하신 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하여 잘못했다 하며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아들의 싸움을 뜯어 말린 이 자리에서 누가 승리를 해야 하겠습니까? 큰 아들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작은 아들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큰 아들의 손도 아니고 작은 아들의 손도 아닙니다. 여기서 오로지 승리할 사람은 두 사람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어머니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승리가 되겠습니까? 오직 두 아들이
아직도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자신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극진한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한 것에 불과한 그 불만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어머니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성도, 목회자, 친구, 동료,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귀한 삶이 아닙니까? 미워하며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나의 분노, 이해관계, 고집,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없는 나의 사랑의 한계를 발견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해야 할 이유를 주고 사랑의 용기와 힘을 내게 하여 그 한계선을 넘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그렇게 오늘 사랑의 한계선을 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의 한계선을 한 단계 더 넘어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과 가정에 마음껏 축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동산교회 담임 목사를 사임하신 오진철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참 귀한 사랑을 서로 나누어 오셨습니다. 특별히 고 오주연 군의 아픔이 있은 후에 온 성도님들,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깊은 아픔에 공감하며 힘이 참 많이 되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깊은 애도의 슬픔에 젖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실 때 그 아픔과 고난에 함께 한다는 것, 지켜보고 있기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한 분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으로 공감하시 위로해 드리려고 애쓰셨던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 침례교회에 조직신학을 정립하는 학자를 배출할 수 있는 큰 그릇의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진철 목사님께서 침신대 전임 교수로 임용된 소식을 갑자기 접했을 때 제게도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기도와 여러 헌신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섬겨온 성도님들의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13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조직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한국 침례교단의 형편과 오진철 목사님만큼 세계적 학문 수준에서 공부해온 신학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침신대 전임 교수로서
미래의 목회자들을 높은 수준에서 교육하고 한국 침례교회의 조직신학을 정립하게 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엄중한 사명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상황이 너무나 급작스럽고 당황스럽고 섭섭하기까지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교수 임용의 과정이 여러 이유들로 그리 녹록하지만은 아니했기에 미리 알리지 못하고 동의를 구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이 난 현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느끼는 섭섭함만으로 목사님과의 관계를 한 번에 매몰차게 정리한다면 10년 가까이 우리 모두가 고이고이 이룩해 왔던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수고들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날아가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두고두고 영원히 후회할 일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가난의 고통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 하나로 극복하며 살아온 그 여정을 저는 한 분 한 분 직접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평생 쌓아오신 신앙의 저력을 발휘하여 이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해와 축복, 계속적인 연대의 결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맹자도 하늘이 가장 장차 사람을 크게 사용하려 하면은 먼저 큰 고통으로 그를 단련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도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오진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경험케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랑으로 함께 건너온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오진철 목사님을 배출한 교회는 그 어느 교회도 아니고 바로 사랑동산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동산 교회였기에, 사랑동산 교회 성도님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 귀한 사랑, 위대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랑동산교회의 영적 재산이 아닌가요? 결코 일어서도 놓아서도 안 되는 반드시 이어가야 할 영적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생각입니다. 오진철 목사님 또한 사랑동산교회를 마지막 담임 목회 교회로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려는 마음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만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오직 우리가 서로를 향해 화해의 손을 내밀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온 성도가 예수님 베풀어 주신 사랑에 힘입어 사랑의 한계선을 긋지 말고 서로를 향해 화해의 손 내밀기를, 그리고 오진철 목사님을 한국 침례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신학자로 배출해낸 위대한 교회로서 어떻게 이 역사와 관계를 이어갈지 마음 모아 논의하는 자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자이오나 이 시간 성령의 주신 말씀을 주를 의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성령이요 한 몸이오니 함께 주를 바라보며 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98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니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또 주님의 어떤 도움으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주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사랑에 감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금을 주님 앞에 돌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름답게 갚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와 구제의 모든 헌금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아시오니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시는 차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더 많이 뵙고 싶고 더 많이 만나고 싶지만 또 아직도 코로나의 상황이 위중하고 우리가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지 폐가 되지는 않아야 할 텐데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떤 방법이 있을지 찾아볼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교인 총회를 총무위원장님의 인도를 따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그 자리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의 한계선에서 고민하고 애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할 이유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다시 한번 사랑하고자 일어나기 원하는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